오늘 말씀은 룻기서에서 보겠습니다. 구약 401페이지 룻기 1장입니다. 이 시간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401페이지 룻기서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아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갇혀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룻기서는 사사기하고 사무엘상 그 중간에 기록된 매우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절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는 자신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도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탐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던 시대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두운 시대죠. 실패의 시대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제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나타내심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라는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이고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경험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세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사기 시대와 이제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서 영접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자기 뜻대로 살거든요. 자기 뜻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외식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의 삶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범죄와 고범죄를 많은 죄악들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냐면 머리카락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휘어지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세대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만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교훈들을 다양하게 줘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정말 룻기서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우리들이 꿈과 소망을 갖는다고 한다면 룻기는 매우 귀중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룻기서의 이제 주인공은 이제 모압 여인 룻이겠죠. 그러나 이 주인공이 아무래도 룻이겠습니다만 그 주변의 인물 또한 매우 중요하고 또 룻과 결혼한 보아스. 이 보아스 역시 매우 중요한 인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이지만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룻의 시어머니죠. 근데 이 나오미의 삶이 1장에서 또 4장에 이렇게 전체를 보면 그의 이름이 나오미예요. 기쁨.
즐거움, 이런 의미의 나오미예요. 근데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미야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쁨이라는 그 나오미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 하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우리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3일길이 지나자 먹을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물을 발견해 가지고 그 물을 먹었는데 그게 쓴물이었잖아요. 그거 갖다 마라의 쓴물이라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무를 갖다 그 안에 던지자마자 그 쓴물이 단물이 되잖아요. 그죠? 그때 나오는 그 물이 뭐냐면 마라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뭐냐면 내 인생을 마라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마라의 인생과 같은 그 쓴물 나는 이 나오미의 삶을 룻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기쁨을 얻도록, 자기 이름대로 기쁨을 얻도록 하나님이 나오미의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텅 빈 그 인생에게 풍성함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서 뭘 보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살고자 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텅 빈 인생과 같다는 거죠. 네. 텅 빈 인생 같아. 정말 우리들의 인생은 마라의 쓴물과 같이 참 눈물뿐이고 고통뿐이에요. 이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쁨을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나오미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제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동일해요. 오늘 우리들의 일상생활, 나의 마라의 쓴물 같은 이 나의 현재의 슬픔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선한 그러한 목자의 손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룻기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비록 세상이 사사기와 같은 세대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에서 정말 보아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정말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후손들을 갖다가 출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룻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같은 인생이 우리도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 나오미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생이 풍요로움으로 바뀌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이 룻기는 사사기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으셨던 사무엘 그 시대의 축소판이 룻기서 1장에서 4장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전체 얘기를 제가 4장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강의안에 따라서 1절에서부터 우리 6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 5절까지 말씀 보면은 나오미의 가족, 그 남편은 거기 엘리멜렉이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가게 된 그 배경은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는 대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언약의 축복을 거둬들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흉년을 겪거나 이민족에서 침입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그 자체는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이 누구예요?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사사기는 깔고 있어요. 그러면 그 흉년의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연고임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엘리멜렉 가정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돼요 생존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듯이 그 당시 먹고 살 수 있는 바로 그 옆 동네 요단강 바로 붙어 있으니까 바로 요단강을 건너간 모압 나라거든요. 그 풍요의 땅인 모압 지역으로 가족이 이주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어떻게 돼요? 분깃으로 받은 그 고향을 그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듯이 모압으로 내려간 것이 바로 엘리멜렉의 가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흉년을 맞이한 것도 잘못된 그들의 선택의 삶의 결과였는데 흉년을 겪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른 모압 지역으로 간 것으로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강의 안에 제일 뒤에를 한번 보면 1장에서는 이처럼 잘못된 선택, 다음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하는 거죠. 잘못된 그 선택이 1장에는 가득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은 1, 2절에 엘리멜렉은 뭐예요? 물질의 만족을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희생하고 이방 나라로 가버려요. 주님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가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잘못된 선택은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 3절에서 또 5절에 보면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모압의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그만큼 이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다 이게. 이들이 언약의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중심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압으로 간 것도 잘못된 선택인데 거기서도 또 어떻게 돼요? 두 아들이 지금 뭐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요.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참 고달프게 그의 집안이 한순간에 풍비박산돼요. 그래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10년쯤 되어서 결혼하고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두 아들도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도 죽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의 아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 좀 더 보면은 14절 이하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자기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너희 시댁으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네. 그런데 오르반은 뭐냐면은 룻과 달리 자기 고향으로 가버려요. 예. 사실 이제 부모가 저희 시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간 거지만은 어쨌든 그 순간에서 어떻게 돼요? 예. 자기 시댁을 자기 나라를 다시 말하면 세상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16절 17절에 보면 룻은 그런 와중에서도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면서 모압 여인이 이방 나라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외국 나라에 이렇게 그것도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따라가는 그런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선택 가운데 모든 역사를 바꿔버리는 그 어떤 터닝 포인트는 그 전환점은 뭐냐면 이방 여인 이 룻의 이 선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이방 여인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 나중에 예수님 족보의 조상으로 들어가죠. 족보의 조상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그가 룻이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여기서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들이 정말 사람이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뭐 이방인은 못 산다. 그게 아니에요. 못 살 것 같았던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이걸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죠.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됐던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허물과자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이 자체가 은혜죠. 이 은혜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올바른 선택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룻이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복의 통로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올바로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우리 입장에서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반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다라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드리도록,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그런 기도를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좀 더 우리 본문으로 들어와 보면 이 급속도로 몰락한 이런 모습이 지금 5절까지 나오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한 가문이 이렇게 없어질 수 있는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6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나오미란 여인은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 가운데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함으로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뭐예요? 언약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이른 비한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심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미 귀에 탁 틀린 거예요. 나오미 귀에 든 거예요. 아마 모압 지역에서 살면서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었겠죠. 왜요? 모압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오미는 결단해. 내가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으니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옛사람의 산물인 두 며느리를 다 잘라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가겠다. 이런 마음을 나오미가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뭐냐면 7절 이하에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는, 본토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6절의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를 뭐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이거 뭐예요? 그 집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증거를 보면서 우리 집안에 나타난 그 증거, 돌보시는 증거가 뭐겠어요?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이 문제를 놓고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을 돌아봄으로, 왜냐하면 학개에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의 삶을 돌아봐라. 너의 삶이 왜 밑빠진 독이 되었느냐? 너희들이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터진 웅덩이가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은 뭐냐, 남에게는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은혜는 남에게는 긍휼을, 나에게는 야박함을 말해야지만 은혜를 받아요. 나에게는 공의롭게, 아주 야박하게, 아주 그냥 막 철저하게. 그러나 남에게는 어떻게 돼요? 긍휼과 배려와 덕스럽게 우리가 보는 눈을 우리들이 가져야 돼요. 그죠? 그게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성은 나한테는 후하고 남에게는 야박하거든요.
죄성이.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에게는 야박하고 남에게는 후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지금 나오미의 가족같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징조를 통해서 우리의 소위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연단인가? 아니면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결과인가? 저와 여러분들은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야박하게 예누리 없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뜬구름 잡지 않고 우리들이 확실한 발걸음을 내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그냥 훅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렵다고 해서 이게 이건 시련이야, 내가 무조건 인내하면 돼,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인내인지 아니면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비롯된 것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것이 시련이라고 한다면요, 놀랍게도요, 인내의 마음을 주세요. 야고보서 1장처럼 놀랍게도 시련인 사람은요, 이상할 만큼 인내해요. 그것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은혜가 있고 마음이 생겨요. 근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그 결과는요,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없어요. 거의.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탓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으로 많은 경우에 내가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그런 모습이 와요. 내 마음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잘못된 현실을 모습,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주는 저거야, 내가 잘 인내하면 될까? 그러지 말고 오히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에게는 좀 냉정하게, 내가 이런 계기를 통해 뭘 회개해야 되고 뭘 잘라버려야 되고, 나에게 얽매이기 쉬는 죄는 뭐고, 내가 그동안에 버리지 못했던 죄악들과 습성은 뭔지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내 삶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잘 될 때 우리 자신에게 또 뭐예요? 냉정하게 또 뭐예요? 점검해야 돼요. 잘 됐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잘 됐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잘 되는 것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나를 유혹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물질의 부유함을 일시적으로 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았는데 성공해요. 잘 섬기지 않았는데 부자가 돼요. 잘 섬기지 않았는데요, 세상 대전도 올 때 막 부러워요. 그러면 그의 잘됨이 그를 멸망시킬 거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지 않은데 그 삶이 잘 된다? 그 잘됨 때문에 그 사람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아요. 오히려 내가 잘 됐을 때도 내 모습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인가? 아니면 사단이 나를, 왜? 세상 영광을 보고 나에게 절하면 세상 영광 준다 그랬잖아요. 일시적인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죄악의 낙을 나에게 준 건가?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지나치다라고 느끼도록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왜? 이거는 나에게 적용하는 거라 그랬어요. 남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철저하게 적용을 해서 내가 잘못됐을 때도, 내가 잘 됐을 때에도 이것이 언약의 축복의 결과인가 아닌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면서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오케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다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식하는 자가 돼요. 외식하는 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아침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라고,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혼장동했던 확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지식 없는 열심이 예수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삼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복이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언약의 축복 가운데 복을 받은 사람은 절대 자기 자랑 안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과시하지 않아요. 그건 향기는 바라는 것이지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6절을 통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나오미는 옛사람의 산물인 며느리들을 갖다가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마음에 결심합니다. 근데 이 나오미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자신의 이렇게 터진 웅덩이의 인생이, 텅 빈 인생의 이 결과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러니까 자신의 어려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대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치실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치셨다라는 이런 모습에서 오히려 뭐라 그래요? 자기가 대대요 회개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겉들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치신 것에 초점을 둔 거 보면 나오미가 아직 어떻게 돼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서 있지 못했다는 걸 보여줘요. 왜요? 사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돼요? 며느리들에게 너희 고향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15절부터 18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동서와 달리 룻은 철저하게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룻의 얘기는 우리 5월달 어버이 주일날 단골 메뉴로 등장을 해요. 왜요? 이런 며느리 얻고 싶어서, 또 우리가 이런 며느리가 돼야 시부모들 전도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지만 이게 다 피차의 문제이겠죠. 자, 여기 보면 15절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걸 보면 지금 나오미가 그 큰 동서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며느리에게 뭐냐면 너는 뭐야? 너의 백성과 너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서는, 이 며느리는 지금 유대인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혼합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 룻은 자기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룻은 아마 그런 개종을 했던 것 같아요. 종교를 갖다 이렇게 자기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아요. 자기 동서와 달리. 정확하게 안 나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의 고백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나름대로 나오미가 시어머니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뭐냐면 내가 이렇게 당한 것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래도 시어머니로서
신앙적인 그러한 시어머니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여기에 이런 대화가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속에서 나오면 이제 오늘날 이제 좋겠다 이런 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단지 그것으로 우리들이 좋은 오고 가는 그런 말로만 내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죠. 뭐냐면은 오늘 이 룻의 고백처럼 지금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자신에게 이 말씀을 우리들이 룻의 말씀을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시부모 입장에서 며느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반대 입장에서 내가 며느리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이 모습이 나에게 있느냐가 중요한겠죠. 그건 며느리만이 아니겠죠. 반대로 자녀도 될 수 있고 또 사위도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입장에서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떠냐겠죠. 왜냐? 이거는 뭐냐면 자기 삶의 선택의 기준을 지금 뭐냐면 이 룻은 누굴 중심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누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여인이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중심에서 무조건 시어머니 따르겠다는 것보다도 이 여인은 뭐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아주 선결 요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어떤 일을 말할 때마다 우리 로마서 12장 편을 쓴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가,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 여기 엘리멜렉처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룻처럼 하나님 중심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선택하는 이런 태도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 하나 좀 더 이러면서 나갈게요. 하나 좀 더 나가면 우리 시어머님 이런 거 나왔으니까요. 성경에 있어서의 정말 이 시어머니 시부모의 또 장인 장모보다도 이제 시부모의 그 권위는 자신을 위한 권위가 아니죠. 그 증거가 뭐예요? 에베소 5장이죠.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를 누굴 위해 썼어요? 무엇을 위해 썼어요? 자기를 위해 썼나요? 아니죠. 교회를 위해 썼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셨잖아요. 자신의 권위를 어떻게 사용했어요? 죽으셨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시부모의 정말 그 리더십은 그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권리는 자신을 위한 권리가 되면 그건 가부장적인 불신앙의 태도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쉽게 얘기하면 며느리를 정말 온전케 만드는데 자신의 권위를 쓸 때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자식에게도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의 권위를 자식에게 막 복종을 강요하는 가부장적인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올바른 선택이 아니죠. 올바른 선택은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식들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모로 우리 먼저 된 분들, 또 우리 어른 된 분들, 또 우리 시부모 된 분들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주님의 그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해야죠. 특별히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어른들은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그렇게 되고자 우리들이 헌신해야죠.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올바른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부터 22절에 되면서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도착하자마자 그를 알아본 동네 분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 시족 사회니까 그 동네 분들이 이 나오미를 알아보면서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이 나오미냐, 고향에 가면 이렇게 환대하는 것도 있고 알아봐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난 곳에서는 어른들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 우리 형님들과 부모님 따라가지고 제가 태어난 곳에 경기도 광주에 이렇게 가곤 했어요. 가면요, 동네 분들이 그렇게 반기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보는 분이지만 저희 어머니를 갖다가 뭐 아버님 뭐 할 것 없이 그렇게 반겨요. 우리 형들은 반갑다 막 그래요. 그래서 어느 집에 와서 제가 밥 먹었던 기억도 나고 잠잤던 기억도 나요. 그렇게 반겨요. 아마 여기 모습에서도 비슷하겠죠.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 이제 기쁨이라 유쾌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괴로움 말하라고 부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뭐예요?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치셨다 괴롭혔다 이렇게 말하면 좀 아니죠, 그죠?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래서 나갈 때는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항상 똑같아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생수를 얻고자 웅덩이를 퍼면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거든요. 그래서 빈 인생이에요. 이 빈 인생은 여기 나오미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아이가 없었어요. 빈 인생이었어요.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빈 인생이었어요. 사사기 시대 전체가 뭐예요? 여기 뭐예요? 빈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터진 웅덩이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그 당시 시대를 대변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대변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별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런 고백하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떠났기 때문에 내가 빈 거예요. 탕자처럼 모든 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오미 같이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빈 인생이 되는 거예요. 텅 빈 인생이 됐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돼요? 코 박고 넘어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이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집에 와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우리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텅 빈 인생이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도 또 뭘 보냐면은 나오미가 돌아온 것을 보면서 뭘 보냐면 그런 텅 빈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멈추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내 삶이 빈궁하고 내 삶이 터진 웅덩이가 되었을 때 우리가 향해야 될 곳은 어디냐? 주님 품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를 더욱더 든든히 붙잡는 거예요. 내 삶이 빈궁해지고 내 삶이 힘들 때마다 하여튼 주님 앞에 더 담대히 나가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나오미가 평소에는 잘못했다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빈손으로 주 앞에 나온다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4장에 보면은 그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룻을 통해, 이 룻기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온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기도가 뭘까요? 나를 이렇게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두 번째 기도는 뭘까요? 내 삶이 채워져 있는가를 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나오미를 채워줬던 것처럼 내 인생을 채워주셨는가?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자 그랬어요. 하나는 내가 표대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나가는 것이 첫 번째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의 소위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내 모습을 지금 돌이켜봐야 돼요. 신학적인 표현을 쓴다면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내가 얼마만큼 철저히 믿고 옛사람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내 모습을 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나오미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온 저와 여러분들, 나오미를 채워주신 그 손길이 우리에게 함께하기 원하고, 구정명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